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놀라운 다른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소망의 힘을 줍니다. 그 약속을 붙듭시다. 시작. 우리에게 소망의 힘을 줍니다. 그 약속을 붙듭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의 이 스톨 색깔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림절기, 우리 항상 이제 연말 대림절기로 항상 보내는데, 이 대림절기는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항상 4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주마다 희망, 또 소망,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고, 이런 각 주별로 성탄절 4주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보내는 대림절기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대림절기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기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의 설레임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드리움, 그래서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한 이 대림절기에 굉장히 더 큰 의미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삶이 캄캄하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빛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한 달간, 이 4주간 지낼 대림절의 기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 본문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이 앞선 7장과 8장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 부분이 더 배경이 잘 이해가 될 텐데요. 그 배경이 이래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남유다에서는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여기 아람은 이제 중진국 좀 큰 나라인데,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 왕이 서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쳐들어 왔던, 그래서 남유다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네.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남유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걔네가 아무리 연합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패하는 게 아니라 그 연합한 그들이 패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말해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다고 먹고 다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결국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제일 큰 나라,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제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해결책, 아수르 나라에 손을 벌린 거예요. 결국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아수르 제국이 동맹을 맺고 그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와 아수르 제국이 이기긴 이겨요. 이기긴 이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지켜지긴 지켜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꼴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가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하나님은 그 분노가 치밀으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사야를 통해 말했잖아.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말했잖아. 지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예. 근데 너는 어떻게 나보다 좌수르를 더 의지할 수 있니?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네가 아수르를 의지했으니 이제 그 아수르가 너를 칠 거야. 네가 의지했던 것 그대로 그 의지했던 게 너를 공경에 빠뜨리겠다. 너는 곧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는데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많은 신앙의 시사점들을 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의 행태들이 한심해 보입니까? 근데요 저는 그 아하스 왕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 라고 여겨집니다. 단연코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하스 왕의 모습과 1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찾아와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그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래서 승리할 거라는 임마누엘의 희망과 소망이 그에게 직접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의 갖춰진 귀와 마음이 그걸 거부했다.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당장 자기의 힘과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 같지만 머지않아 자기가 자기의 힘의 도움으로 삼았던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도 처참하게 짓밟히는 신세가, 그래서 그의 처지가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입해 보자면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죠?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내 힘으로 뭐 어떻게든 하다가 결국 수많은 더 많은 문제에 휩싸여 신음하는, 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의 처해 있음을 때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의지했더니 돈을 모았더니 돈이 속을 써. 그렇죠?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뭘 좀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좋아해요. 그렇죠? 내 인기가 명예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잘 높여주는 줄 알았더니 유명세를 치르게.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귀와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내 힘과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관심하고 집중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에요.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가득한 건 사실이나, 근데 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렇죠? 연말이라고 딱히 뭐 우리들에게 희망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위로가 되는 일들이 그닥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 쇠락해지는 것 같고 우리의 형편은 풍족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빠듯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빠듯한가? 좀 풍성해지고, 그렇죠? 오히려 뭐 이렇게 또 연말이라고 해서 좀 나누고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빠듯.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진정 뭘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그런 은혜를 나누며 오늘 제목처럼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희망,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대림절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 나눌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근데요,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희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끝이 아니라.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의 믿음의 배신을 통해서 남유다도 당장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아내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못한 남유다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오늘 9장 앞에 보면 8장에는 같은 동족을 외세와 연합하여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도 책망하시고 심판을 또한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징계,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9장에서는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메시아, 소망, 희망을 보내줄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본문부터 하나님 이런 소망이 가득한 메시지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동감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수블 땅과 앞다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고통받던 그 땅들이 이제는 영화를 누리게 하실 거고, 그렇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뭘 보게 된다고요? 예,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뭘 본다고요? 예,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을.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뭐가 비춰준다고요? 빛이 비춰주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흑암 중에 큰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좀 이상해요.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좀 이상하죠. 왜냐면 그분이요 항상 심판을 선고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 심판을 실행하기도 전에 그 징계받고 심판받은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도 꼭 같이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자녀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러서 도저히 이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자녀를 매를 때리지 않고는, 징계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아빠가 너희들 손바닥 5대씩을 때릴 거야.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아이들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색이 된 자녀들의 얼굴을 본 이 아빠가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손바닥 5대를 반드시 때릴 거야. 오늘은 봐주는 거 없어. 너희는 무조건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근데 그렇게 다 때리고 난 이후에 아빠가 연고 가져와서 너희 손바닥에 발라줄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 다 안아줄 거야. 그리고 니네가 맞았던 그 손바닥 5대보다 2배, 3배 더 너희들에게 사랑을 많이 줄 거야. 아직 애들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예언을 하실 때 심판과 징계만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예언하시고 징계를 실행하기도 전에 그 징계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을 어떻게 회복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다면 이 부모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가 니네를 때리기 싫은데, 야, 내가 니네를 이렇게 막 하기 싫은데 니네 왜 이렇게 잘못하니?
그래 니네 이렇게 때릴 건데, 니네 이렇게 체벌할 건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니들 그렇다고 낙담하면 안 돼. 니들 그렇다고 막 너무 안 돼.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돌이키기를, 그들이 회복하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얼마나 강하게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금하신가. 자신의 자녀가 행여 완전히 포기할까봐, 자기의 백성이 완전히 낙담할까봐 징계하시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시고 애타하시는가를 우리 반쯤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좀 조금이라도 공유해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떤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과 낙담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과 회복을, 그런 주님의 빛된 모습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절망을 이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상황을 바꿔야만, 내가 바꿔내야만 희망이 찾아온다고 우리는 때로 어떤 이상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이, 그 소망이, 희망이, 빛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빛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거든요. 다시 한번 2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비춰오는 빛이요, 우리가 준비해서 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 이 빛이, 야 니네가 부싯돌을 준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빛을 내어라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태워가지고 빛을 내어라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빛들은 한결같이 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디선가는 모르겠는데 그 빛이 비춰지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먼저 비춰주시는 은혜가 비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 비춰질 빛이 되는 것. 이 진리를 삶 전체로 증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현대 독일 신학의 거장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 이 굉장히 신학의 한 획을 그은 분인데 이 박사의 신학에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신학의 이름이 바로 희망의 신학입니다. 희망의 신학. 이 몰트만이라는 분이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그때 나이가 10대였다가 18살 정도 됐는데, 이제 독일 분이니까 독일 나치의 군에 징집되어서 독일 나치군으로 전쟁을 하다가 결국 연합군에 잡혀가지고 포로 가는 거예요. 수용소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의 고향 함부르크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걸 보고 자기 친구와 동료들이 옆에서 폭탄을 맞아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1945년 그가 마침내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3년 가까이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고향은 다 쑥대밭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다 죽었고 나는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절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었을 때였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 한 영국 군목이 그에게 시편이 딸린 신약성경 한 권을 건네주더라고요. 신앙이 없었던 이 몰트만은 거기서 뭐예요? 감옥에서 뭐합니까? 그 주어진 그 성경책을 읽다가 시편 139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말씀 시편 139편 7절 8절의 말씀인데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절망 가운데서 이 말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무엇이라 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다. 아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우리 이거는 잘 아는데 수월 지옥과 같은 가장 밑바닥 내가 거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라는 이 말이 그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접한 몰트만이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정말로 주님의 이 지옥과 같은 이 철조망 뒤에도 계실까? 나는 지금 모든 희망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곳에서도 나를 찾아오실까?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뇌한 끝에 그가 그 감옥에서 이렇게 확신하고 결론, 그렇다. 하나님은 내가 희망을 포기한 그곳에 이 지옥과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믿음을 가지게 된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되었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이가 희망의 신학이 시작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란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과 소망은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약속을 건네주신 사건이 돼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나를 먼저 찾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희망의 신학이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의 신앙, 희망의 신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사고도 중요한데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희망은 우리 소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그 미래를 근거한 지금 상황에 근거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근거.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현재 절망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그 절망은 결코 우리 역사의 끝이 최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절망이 곧 3일 후에 뭘 불러왔어요? 부활의 승리를 불러오듯이 우리 인생의 밤이 아주 칠흑같이 깊다는 건 곧 하나님의 구원하실 여명이 떠오른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빛처럼 밝은 길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어둠과 문제들 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과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미래의 불확실성의 문제든 오늘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둠과 같이 조여오지만 그렇다고 이 어둠이 우리의 최종 마지막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거 멋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이 안막은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준비하는 무대가 될 거예요. 좋대 이러면. 우리가 자주 부르고 살아가는 복음성 가곡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어느 때래요?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빈손으로 걸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한대요? 그때 뭐라고 고백한대요? 여호와 이래.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하나님은 좋은 결말로 우리에게 주시겠지.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붙들고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때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고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고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다림과 능동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수동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희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야, 나한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야, 그래도 나한테는 아직 꿈이 있어.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가진 이 보석과 같은 소망과 희망이 그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다 기다릴 수는 있지. 근데 그 기다릴 수 있는 연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에서 그 연료가 나오는 거예요. 희망에서 그 연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에 잘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해결해 주시겠지.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05년 벌써 한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죄송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 실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4살짜리 애들을 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자가 얘기를 해줘요. 야, 너희들 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마시멜로 하나씩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야, 15분 후에 선생님이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 이거 안 먹고 기다린 사람은 하나 더 줄 거야. 근데 못 기다린 사람은 안 줄 거야. 그냥 그게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선생님이 애들에게 마시멜로, 4살짜리 애들에게 마시멜로, 만 4살이니까 우리나라랑 6살이겠지. 그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다 마시멜로 하나씩을 다 주고 정말 15분 동안 나가 있다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3분의 1의 아이들은 결국 못 참고 먹었어요. 그리고 3분의 2 아이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15분 만에 제 선생님 왔을 때 그 3분의 2가 된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제 마시멜로 하나씩을 더 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실험을 끝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한 15년간은 계속 이 아이들을 이제 이 그룹을 나눠서 못 기다린 3분의 1 아이들, 기다린 3분의 2 아이들을 넣고 그룹을 나눈 다음에 계속 추적을 했던 거예요. 그 인생을 추적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4살짜리 아이들이 19살이 된 15년 후에 그들의 삶을 살펴봤더니 그 기다릴 수 있었던 그 3분의 2 아이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전반에서 이 참지 못했던 3분의 1의 아이들보다 굉장히 우수한 결과들을 많이 냈고, 어떤 거든 대학 입시, SAT 또는 또래들에 비해 굉장히 귀한 성취도를 보였고, 심지어 부모들의 평가도 훌륭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다리지 못했다. 당장 이 즐거움과 유익에 그냥 먹어버렸던 이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 3분의 2 아이들보다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이런 어른들로 살아가고 있다.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실험이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당장의 달콤함과 유익을 구하는 자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인데,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이런 기다림이 필요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린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함에 대해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뜻대로 하기만을 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적인 기다림은 손 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기다림이냐? 마음과 삶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능동적인 기다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처음 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잠에서 깨어나 마음과 삶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기다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깨어있는 준비가 무엇인지 한국의 위대한 신앙 선배들이 남긴 깊은 통찰들을 갖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신학계 아주 큰 거장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함석헌 선생님과 안병무 선생님 교수님이라는 분들이에요. 함석헌 선생님은 독립 유공자기도 하셨고 독실한 두 분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뜻으로 본 한국사 이런 명저서를 남기기도 하셨던 분이고요. 안병무 교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이 전 세계 신학계에서 각 나라들별로 이렇게 대표하는 신학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거 나가서 대한민국 하면 무슨 신학이 가장 유명한지 아세요? 민중신학이 제일 유명해요. 민중신학이 제일 유명한데 그 민중신학을 만들었던 분이 안병무 교수님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은 절친이기도 했고 마족간 사이이기도 했고 또 살아생전에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애쓰던 동지들이기도 했다고. 근데 어느 날 그 함석헌 선생님은 국내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 안병무 교수는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 독일에 있는 안병무 교수가 이 국내에 있는 함석헌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 이 함석헌 선생님이 학생들과 성경 공부 중에 독일에서 유학 중에 있는 이 안병무 교수 박사의 경우 편지를 받자마자 그 학생들 앞에서 같이 막 읽었다는.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그 안병무 교수님이 나라가 굉장히 암울한 현실을 보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이 구절이 있잖아요. 함석헌 선생님, 진짜 빛이 있겠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게 빛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읽어가던 함석헌 선생님이 그 질문을 읽는 순간 그 편지에서 눈을 떼고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발을 쾅 누르면서 마치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이 안병무 교수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선생! 당신의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빛이 없으면 없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마치 그 앉아있는 학생들이 안병무 교수인 것처럼 그 편지를 계속 읽어나가는데 안 선생님이 편지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함석헌 선생님,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간 선생님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이보게 멀리 내다보지 마시게나. 앞이 안 보일 때면 그저 한 걸음 앞만 성실하게 내딛으면 되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석헌 선생님의 외침 한 걸음 앞만 성실하게 내딛으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좀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거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한 걸음이 보이고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한 걸음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딛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능동적인 준비가 됩니다. 이게 능동적인 기다림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희망이 있어 보인다면 그때 소망 가질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내 삶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 희망 버리실 거예요? 그럼 뭐 소망 아예 다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깨어 일어나 주님의 응답과 그 결말의 내주심을 기다리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멀리 내다보이지 말고요. 앞이 안 보일 때는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내딛어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내 앞을 비춰주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결국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다 보면 내가 저 멀리를 보지 않았는데도 어느샌가 멀리 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받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것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저 시간이 지나 성탄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정리해보고, 관계에 헝클어진 매듭들을 한번 풀어보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춰보고, 내 삶의 어둠이 어딘가를 성찰하여 하나님의 오실 자리를 내 마음에 정돈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연말 대림절의 시간들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채우다 보면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는 더 좋은 빛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작아요. 아멘. 너무 작아. 다시 안 했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연말 대림절의 시간들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채우다 보면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는 더 큰 빛이 우리에게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의 핵심인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하시는데 그의 영에는 정설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다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구원사 전체를 보면 그 의미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아하스 왕에게는 표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아하스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아하스는 그리고 그렇게 치면 너무 먼 얘기잖아.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받는 이 아하스 왕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주석을 보니까 이 예언은 처녀가 잉태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아들 아하스 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아들 히스기야를 너의 아들로 내가 보내어 놀라운 신앙의 개혁을 보게 할 것이다.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함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너희 남유다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절망 가운데 이제는 심판과 징계밖에 남지 않아 보이는 이 미래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모든 문제와 암흑 속에 갇혀있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십니다. 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상황도 신앙도 모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남유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왕을 준비하셨고, 결국 그럼에도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 인류를 위해 주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저 하나님은 끝내 어둠을
끝낼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 어둠이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근거로 그들의 인사마저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 인사했는지 혹시 아세요? 예, 나와 있잖아요. 보면 모른 척하시고 뭐라고 인사했대요? 마라나타. 서로 마라나타 인사했대요. 마라나타 인사했대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가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렇게 의미들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 마라나타를 마란아타라고 띄어쓰기를 해서 읽으면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감사와 확신의 뜻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면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됩니다.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불의와 고난을 끝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재림하실 예수님 즉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뜨거운 열망인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란아타와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이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현재의 고난과 무기를 끝내고 공의와 평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을 때 그때 그들의 고백이자 인사인 마라나타 서로 마라나타 라고 했던 인사는 고난 중에도 이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위로해줬던 인사가 됐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또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죄악과 세상적인 욕심에 물들지 말고 깨어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 자기의 점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대림절에도 이런 마라나타의 정신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자신의 빛을 기다리는 이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 깊게 들인 어둠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과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니, 곧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은 다시 밝은 빛을 내어 주듯이. 그러니 기다림이 준비인 거예요. 곧 거쳐질 구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따뜻한 햇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연말 이 대림절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고 깨어있는 시간들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그런 빛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깨어 준비하며 빛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